去做别的事，我只能帮着女儿，就是跪在那个，就是叫女儿成功出来。적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병원에도 데려다 놓고 또 이렇게 치유도 하고 또 이렇게 인간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내긴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잘 생각을 해봐요. 불이 났다. 예, 불이 났다. 이러면 한순간에 확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예, 정말 위험했다니까. 예, 벌겋는지 벌겋게 이렇게 시커먼 지금 이렇게 냄비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모르는 일이에요. 세상에. 또 차량 사고 이렇게 날 때 한번 보면요, 절대로 내가 나고 싶어 나는 사람 없어요. 그때는 뭐가 쉬었는지 그냥 박는다니까. 신기하게도 어떻게 됐는지 그냥 박아요. 늘 우리가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우리 어머니 이야기를 일부러 그렇게 했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원칙이더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사서 걱정을 많이 한다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런데 그게 기도에 계속 기도하는 원동력이 된 거예요. 걱정이 되니까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계속 붙잡고 또 기도하고 걱정 떨어버리고 또 떨어버리고 계속해서. 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걱정거리가 없고 두려운 것이 없고 또 기도할 제목이 없을 수가 없어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가 늘 쉽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렇지.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꼭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고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는 것은 무엇인가? 기도하면서 사는 것은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역사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산다. 내 뜻대로 행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기도가 아마 효력이 없을 거예요. 기도가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려고 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주의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충만하고 넘쳐날 때 우리가 기도의 효력이 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것은 세계 간의 전쟁이라 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 지지난 주인가 없었을 때 영상을 한번 여러분들 보라고 보여드린 게 있어요. 이데올로기에 대한 어떤 그런 지금 이 사회가 얼마나 문화와 어떤 그걸 가지고 와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사단이 우리에게 틈타게 하는지 그걸 이렇게 경각심을 일으키는 저기 교수님이 이렇게 했던 그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지금은요 사랑이나 인권, 결혼, 평등 이런 사사건건 성경적인 세계관과 자연주의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은 교육 현장, 문화, 입법기관 등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전쟁이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동성애 같은 이런 것을 입법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미 자신 안에 성적 욕망을 절제하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바꾸어 놨잖아요. 그래서 이 뭐예요? 그 이혼하는 그런 저기에도 바람 피운 간통, 예. 간통죄도 없어지고 이게 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만큼 이게 자기의 자유의지가 중요해서 그러긴 합니다만은, 우리 기독교적으로 볼 때 그게 있는 게 낫다는 거지. 그게 있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권, 평등, 개인 행복, 추구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사람들을 굉장히 현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앞으로 정의로운 자는 불의한 자가 되고 불의한 자가 오히려 정의로운 그런 세상이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동성결혼 합법화, 이거 하면 이거 하고 나면 나중에 개하고 결혼하는 거 합법화 이게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나올 것 같아. 왜냐하면 또 개도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사실 굉장히 이쁘고 굉장히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개한테 이렇게 유산 물려주는 거 알죠? 미국에 많아요. 여러분은 잘 잡수시기 바랍니다. 예. 성민이가 그 소리 나더라고. 민돌이 잡아먹고 싶었다. 차라리 마지막에 잡아먹고 끝냈으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다 이랬더라고. 뭔 뜬금없는 소리냐 이랬더니 온몸을 바쳐서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에게 희생하는 거 아니냐. 해석이 굉장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맞다고 생각해. 개는 개일 뿐 착각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생각의 전쟁은 이게 생각의 전쟁, 이념의 전쟁, 생각의 전쟁. 이것은 태초부터 있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사단이 하와에게 거짓 진리를 가지고 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지금도 사탄의 전략은 똑같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자꾸만 떠나게 해요.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자꾸 벗어나게 이렇게 해요. 마귀가 우리를 무섭게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머릿속에 세상의 가치관을 심으려고 여러분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읽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래 보고 듣는 것은 성경 말씀, 예배, 하나님의 말씀 어떤 그런 것들을 자꾸 보고 듣는 거. 우리 오늘 저녁에 예배 드리고 이게 습관화가 되고 이게 막 여러분들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뭐 예배가 이렇게 많아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집에 오는 애들은 7번씩 금요일 날 오면 7번씩 예배 드리고 그래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틈남은 예배고. 그래도 놀 거 다 놀아요. 자기들 놀 거 다 논다니까. 틈 났는데 오락실이라 하면 PC방, 오락실이라 하면 옛날 사람이라는 소리들. PC방. 그런데 다 가요. 시간 내 친구가 왔기 때문에 평상시는 안 가다가도 친구가 오면 한두 시간씩 가서 놀고.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예배가 있어요. 저녁 우리는 가정 예배도 있고 수요일 있으면 당연히 수요기도에 오는 걸로 생각하고 주일 예배도 그렇고 오후 예배도 그렇고 계속해서 예배. 새벽에 또 특별히 또 있으면 새벽 기도도 하고 특별 새벽 기도하고 이럴 때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불편하고 어렵지 않아요. 그게 나를 꽉 붙잡아주는, 나를 바르게 서서 갈 수 있도록 다른 곳에 유혹되지 않고 다른 것에 착각하지 않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걸 예수 믿는 것을 일종의 종교의 하나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자, 내가 있고 내 가족이 있고 교회 가족이 있는 거예요. 교회 가정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영적인 가정인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놨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이 생각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을 잘 점검하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생각의 전쟁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내 마음속에 지금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냐?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 마음에 계속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도의 사람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있으면 주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해준다 이야기를 했죠.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있는가? 성령이 주시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육신 생각이 너무 많은데 내가 육신적으로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은데 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더 강하다고. 그러나 육신의 생각이 있다는 걸 찾지 말고, 물론 그건 당연히 있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이, 내가 성령을 찾고 성령님으로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모시고도 육신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성령의 생각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좋은 생각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성령의 생각은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십자가도 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불구덩이 같은 데라도 뛰어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5절에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6절을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망하는 것이다. 사망이요. 자, 시작.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때 이것으로 분별하라고 여러분에게 자꾸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영적으로 살아야 너가 살아난다, 이 땅에서. 그러나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그럼 영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 이런 기록한 성경 말, 내가 너희에게 마음속에 주는 영의 말, 그게 영이다. 그게 영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영의 말씀이 자꾸 있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이 자꾸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신 증거는, 계신 증거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면 이미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있다 생각하면 돼요.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맞아. 주님이야. 라는 마음이 있다면, 사실 여기에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는 자체가 이미 그것을 고백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 어려서 그것이 잘 모르거나 아니면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둘 중에 하나. 그래서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위한 소원이 있고 또 성령의 책망을 느끼고 내 마음속에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고 또 그러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 이것이 내게 생긴다면 그게 성령의 생각이에요. 성령의 생각은 성경의 생각이에요. 내 안에 육신도 찾아오지만 영의 생각이 있어 그것 때문에 영의 말씀을 듣고 싶고 이기고 싶고 하고 싶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순종하며 가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은 생각이라는 땅이에요. 영적인 땅이에요,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 삶이 결심하는 대로 늘 되지는 않지만 늘 생각하는 것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에 절대적인. 그저께도 내가 어떤 이렇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떡 있어가지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누군가가 저한테 사진을 딱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르게 해석이 되더란 말이에요. 내한테 다르게. 그러지만 이제 저는 이제
그냥 있는 대로 늘 살아내니까 이제 정확하게 빨리 물어봤죠. 물어봤으니까 바로 해석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으면 제가 늘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또 제가 여기 정신제일교회에서 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 그죠? 내가 잘 해보고 싶어요. 기왕 정신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잘 해보고 싶어서 하는 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이렇게 모른 척하고 어떨 때는 강하게 이렇게 나갈 때도 있고, 그건 잘해보려고. 내가 다 양보하고 다 그냥 그렇게 한다고 이게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 가르쳐줘서 그래요. 그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래서 잘 하려고 하니까 혹시나 오해되는 거나 그런 거 있으면 반드시 그냥 바로바로 문자로나 그냥 쉽게 물어보면 돼. 내가 오해 안 할 테니까. 오해 안 하고 그렇게 할 테니까. 뭐든지 이렇게 부정적이고 나쁘고 하나님 안에서 좋지 않은 어떤 그런 것이 오면 반드시 여러분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반드시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복을 받는 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이거는 과학보다 지구 과학보다 더 정확해. 모든 세상의 과학보다 더 정확해. 나는 그런데 왜 그래요? 네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었던가? 목사님이 말하는 감사일기조차 하나 제대로 썼던가를 봐야 돼. 그거 하고 내하고는 늘 상관없이 내가 뭐 큰 거 이야기했나? 큰 거 이야기했나? 그것도 하나 못하고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난 잘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시냐?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아닌 거거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저는 그랬어요. 저는 지금까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여기까지 은혜를 주시고 앞으로도 또 은혜를 주실 것이 기대가 되고 또 지금까지 은혜 주신 걸 보니까 날 봐요. 지금까지 은혜를 주신 걸 보니까 앞으로 주실 것이 또 다 이렇게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진심의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그래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 늘 제가 그렇게 고백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 이 문제 주님 보고 계십니다. 보는데도 이렇게 했다면 분명히 나를 다루시고 나를 훈련시켜서 우뚝 솟게 하려고 그런 거지 나 똥고생하라고 주는 일은 없다니까 세상에. 절대로 그런 오해는 하시면 안 돼. 그런 오해는 하시면 하나님이 나 고생하라고 주는 게 없어요. 절대로 그런 일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배울 게 있고 내가 또 회개할 게 있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하는 게 있고 또 앞으로 더 좋은 것으로 바꾸어야 할 게 있고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 그런 것으로 주시지 그저 하나님이 실수해서 하나님이 몰라서 그렇게 하는 일은 없어요. 그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좋은 마음을 꼭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사탕 입에 물고 자지 말고 물 벌컥벌컥 마시면서 자지 말고 뭐 마셨으면 일어나야 돼. 그것도 물 벌컥벌컥 먹으면서 또 이렇게 자면 그것도 또 참 사람은 신기해요. 그게 또 습관이 돼. 물 먹으면서 자는 게 습관이 돼. 마귀는요 틈나는 대로 틈타고 들어와. 틈나는 대로. 아셨죠?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예배나 이런 모든 것들도 그렇고 내가 한 번, 두 번 또 이렇게 늦는 거 이런 것도 이렇게 여러분이 잡아야 돼.
잡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전도하는 거 이런 거 남편, 아내 아직 안 나온 사람 계속 이야기해야지. 포기한 지 오랜지?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정말 이 지옥 가는 건데 그러면 안 되지. 그건 진짜 나쁜 거죠. 그게 안 되고 있는 게 내가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요. 삶은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을 믿으니까 안타까운 거죠. 마음속에 내가 믿는 삶의 행동을 해야 돼. 믿는 삶의 순종을 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돼. 하나님 앞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완벽주의 속에 여러분이 빠져가지고 이게 내가 이렇게 안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좋은 마음, 진짜 잘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한번 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에이 안 된다고 금방 포기하고 또 금방 그러고 그러면 안 돼. 예? 정하고 권사님 저 봐요. 얼마나 이렇게 잠이 많이 오고 늘 이렇게 오면 이제 잠이 와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목사님 말씀이 좋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주여 하고 지그시 눈을 감고 이렇게 주여 하고 이렇게 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순수한 마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이. 정하고 순수한 마음.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평상시는 아무 이야기 없어도 내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순수해. 정하고 권사님.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도 많이 주셔요. 급박하게 와가지고 막 문제 생기면 쫓아와가지고 목사님 이러기는 사실 뭐 내가 풀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 집안의 사건이나 회사 사건 내가 어떻게 풀어? 내가 풀 수 있는 건 없어. 그런데 기도해 달라는 거지. 그게 순수한 거예요. 내 혼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 달라는 거지. 그래 기도하면서 또 거기에서 영적인 판단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영적인 판단으로.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할 때 이럴 때는 여기까지 해보는 게 좋다. 여기까지 더 이상 가면 그건 안 믿는 사람이나 하는 짓이지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까지는 않는다라고 이렇게 하거나 이런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제시를 해주면 그걸 그대로 잘 따라서 해줘요. 감사해요. 이번에도 우리는 일할 때 저 밖에 사람하고 너무 이렇게 써야 되고 이렇게 해서 정하고 권사님, 이선희 지사님 둘이를 2번 썼지요. 돈을 다 이렇게 노모비를 드렸지요. 그것도 싸게 썼기 때문에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그래서 잘 드리고 또 그렇게 하고 했는데 갖고 왔어요, 돈을. 요거는 이선희 집사님한테는 비밀. 갖고 와가지고 목사님 교회에서 난 받은 건 받은 거고 이거 교회 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어서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좋은 데 쓰시라고. 딱 그래야 돼. 이게 항상 어디 지적하지 말고 그래야 나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나아가지.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아니 뭐 일꾼들 뭘 사주든지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또 저 시골에 목사님 거기에 선교비를 보내든지 뭐 하여튼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걸 첫 씨앗으로 시작해서 이제 저걸 시작해야 되겠다. 우리 사실은 저기 가는 게 50만 원은 말이 안 되는 금액이에요. 내가 딱 지금 모집하는 게 액면가로 모집하는 게 750 정도, 800 정도 모집해요. 그러지만 이야기한 걸 내가 어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가기 전에 밥 한 끼씩 장로님들 사라고 또 한 번 또 딱 광고 내고 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해볼 작정이에요. 지금 하나하나 풀어볼 작정이에요. 자 그러나 여러분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이야기하다 그래. 그래가지고 거기에 찬조비로 넣어야 되겠다. 일단 그걸로 여기 2번 더 사이판을 가니까
그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 딱 시작을 했어요. 거기로 딱 시작해서 이제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랬어요. 그래 그만큼 순수하고 고맙다 하는 거예요. 또 이옥순 집사님 남편은 우리 교회 안 나온다니까요. 조영상씨. 이옥순 집사님이 다른 사람 기도 제목까지 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어렵다는 걸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와가지고 기도를 받더라니까. 기도를 받고 그리고 남편이 교회 건축하는데 그 건축 헌금해라 이러면 10만 원을 주더래. 그래 그걸 갖고 와가지고 기도. 그래 그 순수하고 좋은 마음 때문에 밖에 저기 식당에 막 어지럽혀 놔도 내가 그냥 놔둔 거 아니야. 다 용서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래 중요한 건 순수한 마음이 있으면 돼요. 진짜 마음. 우리 정신제일교회는 그 마음이 있어요. 성도들이 좋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 그 순수한 마음이 있으면 만약에 밖에 이렇게 내가 일부러 농담으로 그러지만 그거 있는 게 너무 분답다. 저거는 조금 저거 하다 이래가지고 요건 조금 수고하겠습니다. 조금 다음에 다를 때 한다거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또 그렇게 해도 그거 가지고 서운하지 않아요. 순수하니까 목사님이 또 필요해서 그러나 보다 생각하는 거죠. 단순하게 그렇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잡하게 믿으면 안 돼. 복잡하게 베베 꼬면서 믿으면 안 돼. 하나님은 단순 무식하게 믿어. 단순 무식하게. 꼭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런 것을 봐서 로마서 1장에 보면 1장 마지막에 보면요. 너희에게 죽음의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거 한번 1장 한번 찾아봐요. 이걸 마지막 말씀하고 마치도록 해야 되겠어요.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28절부터 보면 26절부터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의, 추악,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불의한 것, 추악한 탐욕, 악의가 있는 것, 시기, 살인, 분쟁. 살인은 우리가 특별히 한 건 없다고는 하지만 싸우고 악도 가득하고 뒤에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이거 우리 많이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아니 나도 하는데 여러분들 안 하겠어요? 근데 이건 사형에 해당하는 죄예요. 깜짝 놀래야 돼요, 여러분. 깜짝 놀래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32절 보면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왜 그럴까? 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러면 이렇게 이 말씀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나올까? 계속 지속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을 막 계속 미워하는 게 계속 지속되어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찔림이 있으면서 미워하다가도 하나님 말씀이 이게 아닌데 마치 우리 어머니처럼 저한테 전화 영준아 저 바람 피우는 전년이 우리 아버지하고 바람 피우는 전년이 미워 죽겠는데 내가 주님께서 성경에 사랑하라고 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서 고민을 하더라니까. 내가 속으로 그게 뭐 고민할 일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나는 어린 마음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지금 굉장히 미우니까 죽이고 싶으니까 싫으니까 또 가만히 있으면 앞에서 알짱거리니까 그래 그걸 이겨내는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그래서 그 사랑하는 방법이 달리 없더라니까.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그 결국 그렇게 된 년도 불쌍하다. 그렇게 결론을 짓더라고.
자, 웃으라고 하는 소리요. 또, 목사님 또 설교시가 니은 연자 이렇게 썼다 이러면서 그러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런 갈등이 있어요. 이게 비방하는 거나 소원하는 게 이게 회개하고 끝내야 될 일이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되어질 때 이건 사형에 해당하는 거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넘어가는 거지만, 이것이 내게 계속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되어지면 다른 죄나 사형과 이게 똑같잖아요. 여러분 살인한 적 있어요? 살인과 똑같은 것으로 지금 나오지 않아요? 다른데? 똑같은 레벨이잖아요, 지금. 그죠? 살인이나 수구나. 우리는 천냥지차라고 생각하는, 사람 죽이고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수군거리고는 살 수 있잖아, 우리가. 너무 쉽게 살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해요.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나는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있었어요. 좋게 해주는 게, 용서하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안 하면 다른 사람 마음속에 부담을 품고 있고 이러면 정말 내가 그 사람이 미워지기 때문에 그건 주의 뜻이 아니라 내가 하는 판단에서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좋게 하면 될 줄로 그래 생각했는데, 담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걸 내한테 가르쳐줬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러면서 오늘 여기 로마서 1장에 보면요, 맨 마지막에 제가 거기에 주목한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배약한 자요 하고 무정한 자요, 정이 없고 무자비한 사람. 그런데 배약하는 거 앞에 뭐가 있어요? 우매한 것도 죄라. 우매한 거. 이걸 라이프 성경사전에 보면 이렇게 해석해놨어요. 어리석고 사리에 어두운 게 이제 일반 사전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지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과 함께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해서 무지하거나 불경건하거나 참과 거짓을 가리는 분별력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한다. 전도서에서는 이것을 지혜롭다는 말과 반대로 쓴다. 개역개정판에 어리석다라고 해석해 놨다,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우매한 거, 신앙생활 할 때 이게 내 책임이구나 하는 걸 생각할 때 깜짝 놀랄 일이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저 사람 때문에 그래요는 절대로 우리에게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살아가면서 결국은 나의 선택이에요. 결국은. 예?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가지고 목사님이 하도 잠을 자불게 설교를 해서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결국은 여러분의 선택이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한다니까요. 거기에서도 어떤 좋은 게 있어도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해요. 예? 10억이 있어봐. 아이고, 10억이 있는 사람들 있어요. 자산으로, 자본 그걸로. 그 자본 그걸로 거기 있는데 그거 있으면 뭐해? 아이고, 아직도 5억이 더 필요한데. 그럼 또 불평이 되고.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하려고 해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그래 기도할 때 꼭 하나님, 내가 언제나 똥인지 된장인지 꼭 구별하게 해달라. 살아가면서. 그거 구별 못하면 똥을 된장인 줄 알고 먹게 돼 있어요. 먹고 나면 아이고, 이 맛이 이러냐 이래가지고 후회하게 돼 있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죄 지으면 반드시 걸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그냥 두질 않아요. 사단이 걸 수 있는 특허를 받았어. 죄에, 우리가 죄 지을 때 딱 걸 수 있는 특허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안 걸리려고 하면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또 어떨 때는, 그럴 때도 내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냥 그렇게 그냥 쉽게 용서가 되면요, 또 다시 또 그래.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대가를 치르겠다는 신앙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공짜로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축복도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를 죽으라고 하고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꿇는 시간과 대비해 내가 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윗이 아라우나의 그 타작마당에서 그냥 줬어요. 나라의 일인데 그걸 그냥 안 주겠어. 그 백성이 아라우나가 그냥 이 땅 그냥 가주시라고. 여기에 하는 것만 해도 우린 영광이라고 고맙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다. 절대로 나는 값을 치르겠다. 대가를 치르겠다. 그래야 된다. 라고 해서 대가 치르는 이야기. 그게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이에요.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하는 게 너희가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대접하라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런 어떤 것을 받고자 하면 내가 그렇게 대접을 해줘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나는 그렇게 받고자 하는 게 인간의 심리거든요. 인간의 심리. 그 심리를 정면으로 성경에서는 이 반박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게 우리의 심리 아니에요. 눈을 내가 한쪽 눈을 이렇게 콕 누가 나 찔러가지고 그랬으면 양쪽 눈을 파내야 우리는 기분이 이렇게 살아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낼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잘 판단을 잘해야 돼. 판단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물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십자가를 지고 사는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쌀들은 다 받으셨는지 모르겠네. 쌀이 이렇게 안 오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내 마음속에 화가 나고 막 짜증나고.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려고 하면 내가 정당하게 이게 저 형한테 내가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고. 진짜 기분 다치는 내가 팔아주기도 안 하고 내 것만 주고 말으라고 막 이러면서 한 소리 할 수도 있지요. 왜냐하면 이렇게 2주나 이렇게 늦게 오고 이랬으니까 나도 기분 나쁠 수 있지. 그렇다고 그걸 정당하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야. 그게. 그래서 우리 교회 못 받았죠? 예. 내가 조용히 문자, 우리 교회는 2번 안 왔는데 이러면서 조용히 문자만 보내놨어요. 한번 확인해 달라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냥 거기까지 하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하고 그러면서 한 걸음 이렇게 나가는 그걸 이렇게 해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그렇게 해야 되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우리가 꼭 그렇게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안 하려고 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시다 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보는 게 중요해요. 순종하며 살아보는 게. 그저 순종한다고 해놓고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그거 믿는 게. 하나님을 진짜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